이제 신명기가 물론 36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음 주까지 6월 말까지 신명기를 좀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선지자, 우리 1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선지자에 대한 약속, 이 부분을 좀 끝내고 다음에 잠깨라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우리 전반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어제 약을 먹었는데 계속 좀 목이 마릅니다. 침이 말라서 아마 자주 좀 물을 좀 마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뭐 굉장히 긴장하고 있구나. 물론 긴장도 돼요. 긴장도 되지만은 목이 계속 지금 침이 말라서 오늘 좀 아마 물을 계속 좀 마셔야 될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광야에서 자란 그런 세대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약속의 말씀들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죠. 두 번째 율법, 또 새로운 율법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거의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1년 규례, 또 3년 규례, 7년 규례, 그리고 1년에 3번 정도는 또 함께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막 축제를 벌이는 이런 그 모이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 말씀은 또 그런 가운데서 이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도를 만드는데 오늘은 재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한 재판장, 그리고 이어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달라야 된다 이거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의로 재판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지도자들이 공의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나라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목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멤버들은 멤버대로,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원리, 또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는 공의로 재판할 지도자를 두어서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재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의로 재판하는 것인가? 19절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집행할 때, 그것이 바로 사실은 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어떤 사람은 나쁘게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재판을 굽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것은 공정성을 잃는 것이고 그것은 공평하지 않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본다는 말이 아니라 외모로 본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편애하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중벌 때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친구, 지인, 가족 이런 사람들은 혜택 주고 자기 편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주고 모르는 사람, 남의 편, 또 원수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이것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편파 판정, 이거죠. 편파 판정. 이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가 뇌물을 받지 말라. 그렇게 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까?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물, 선물은 괜찮고 뇌물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재판장들은 사실은 오늘 요즘 그 김영란법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거 받는 순간 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 받지 말라 이거지. 받지 말라. 그래서 재판관들은 특별히 뇌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게 판단할 것이고 또 말도 굽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형 이렇게 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뇌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집행유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의만을 따르라. 우리 성경에서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에서도 justice and justice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 ESV에서는 justice and only justice you shall follow인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공의 그 자체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오직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 뒤에 네가 살겠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공의를 따라야 된다. 공의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차지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공의롭지 않다면은 공의를 저버린다면은 결국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한다면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들은 어디에다가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주라고 했냐면은 내게 주시는 각 성 내 지파를 따라. 그러니까 중앙성소가 있어요. 실로 또 나중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이 중앙성소가 될 텐데 중앙 판결할 수 있는 재판국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대부분과 같은 중앙 성소에서 하는 우리 17장 8절 보세요. 17장 9절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하나님이 택하실 곳. 그러니까 결국 중앙 성소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이 바로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먼저 각 지역에 있는 자기 성에서 자기 지파 가운데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들이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들이 재판할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일들이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는 또 자기들끼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서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도피성도 사실은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을 때 부지중에 죽였을 때는 빨리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판정도 가까운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도자들과 이 재판장들이 그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로 자기 지파 가운데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공동체에 우리 재판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지도자들, 조장님들, 또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들, 그리고 교회 목사 뭐 다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으로 아마 주셨을 텐데, 이들이 너무 멀리 있다든지, 요즘 뭐 멀리서도 전화 통화하면 되고 요즘 뭐 줌도 있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카톡을 해도 뭐 하루 종일 뭐 며칠 지나도 답이 없어. 만약 이런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막 답답해가지고 막 찾아가려고 하는데 뭐 지도자는 안 계셔. 부재중. 늘 뭐 이렇게 됐다면 사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도자들은, 부서의 책임자들, 또 교사들, 또 조장님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때그때 이렇게 답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사람들 있잖아. 한 3일 지나야지 카톡이 온다. 우리 아는 한 지체는 이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카톡 본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예 카톡을 안 본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카톡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요즘 뭐 전화하면 전화 자체도 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화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도자한테 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좀 자기의 아픔들, 또 여러 가지 억울함들을 좀 호소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저의 전화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카톡도 금방 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의 찾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외로워했습니다. 심심합니다. 물론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저를 못 믿나요? 나름대로 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마음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 조장님들 좀 가까이 있어서 그때그때 적절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훈은, 이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의 공정성은 어디서부터 확보해야 되는가? 결국 각 지파, 각 성에서부터 이게 공정성,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럴 때 이스라엘 전체가 공의롭고 공정한 이스라엘 사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사를 뽑거나 우리 장로, 목사를 뽑을 때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역할을 소홀한다면은 사실은 집사나 우리 장로,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소홀하면서 하나님의 큰 가정을 우리가 사실은 잘 돌볼 수 있다는, 이미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너무 엄격하고 밖에 나와서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자하고, 이중성이죠. 아니면 반대로 자기 집에서는 막 진짜 막 인자하고 막 이렇게 다 봐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밖에 나오면 막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불의하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도 사실은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좀 일관성 있게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소그룹 멤버들을 잘 돌볼 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공동체 전체를 디렉트를 한다든지 수련회 디렉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기의 달란트가 한 달란트인가요? 비록 그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런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롭고 공정하고 의롭게 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다른 조금 더 큰 공동체에서, 또 직장에서, 아니면 또 사회에서 역할들을 맡겨줄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작은 그룹 안에서, 작은 곳에서부터 내가 지금 충성하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오늘 여기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공평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의가 무엇인가 이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단지 이 공의만 가지고 하냐, 항상 공평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평과 의로움이다,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서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고 너희 자손들에게 복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와 공도, 이 부분도 결국 이 정의와 공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정의와 공의와 정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바로 영어로 본다면 righteousness,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재판정에서는 justice,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이 땅 가운데서 판결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것을 공의만을 따르라,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판결을 해야 될 사람들이, 부모가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운데 우리가 공의롭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불의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복 주시고, 야, 내가 너희들을 세운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르게, 말씀과는 다르게 자꾸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한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 자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게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게 어렵다는 생각인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함이 드러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하다고.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안면 때문에 봐주고 돈 때문에 그냥 판결을 굽게 하고 이렇게 하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시험 농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쫙 보여주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판결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돕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안면 때문에 봐주고 돈 때문에 굽고 만약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 지도자는 공의로만 판단해야 된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의롭습니까? 시험 앞에서 나는 평소 때는 내가 잘해요. 근데 시험 앞에서 내가 공의로운가 이거죠. 우리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신데, 교수님들, 여러분들은 진짜 늘 하나님 예배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시험 성적을 매길 때도 여러분들은 공의롭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사고파고 할 때도, 우리 사업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드릴 때 참 우리가 공의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공의롭게 살려고 결정합니다. 근데 사업할 때도 공의롭게 하고 있냐 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각 성에서, 각 지파에서 이것이 자꾸 왜곡되고, 왜곡된 판단과 왜곡된 결정과 왜곡된 어떤 판결이 나온다면은 나중에 사회 전체가 불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다 충족시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도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충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내하고 자비롭게 공의를 베풀어 줄 때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뭔가를 결정할 때는, 판단할 때는 명확하게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진리 기준에 따라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샘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또 영적인 악을 제거함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악, 가장 그러니까 나쁜 악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1계명, 이스라엘의 헌법은 사실은 신명기가 사실은 헌법과 같은 책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헌법 제1조 2항. 우리나라 정체가 뭔가요? 대한민국의 정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권력이 있는가? 라는 1조 2항이 나와 있죠. 모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1조 1항과 2항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정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이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헌법 제1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신상도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내용이죠.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아세라상 여신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상이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은 남신상, 남근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주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는 그런 지금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점점점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의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혼합적인 종교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의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은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1장 8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이제는 치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이제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이 신앙이 약화되는 이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헌법 제1조 1항과 2항과 해당되는 바로 이런 죄를 만약 저질렀을 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가증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이제는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이제는 재판해야 됩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절차가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먼저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남자나 여자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5절에도 그랬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을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러서 공동체를 지금 공동체 순결과 공동체 거룩함과 공동체 정체성을 지금 변질시키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4절인데요. 그것이 1월 성신에게 이런 절한다고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그러니까 알려지고 듣는다는 것은 어떤 소문과 풍문으로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발했다는 말입니다. 고발과 고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공중, 즉 이 지도자들이 있는 공동체 공중 앞에 이것이 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떤 사람이 사실은 우상 숭배를 이제는 하려는 마음만 먹었는데 막 사적으로 막 복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동체 전체 이것을 사건을 조사하고 공동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중 앞에 고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절인데요.
자세히 조사를 자세히 해야 됩니다.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즉 팩트가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정확한 사실, 혐의가 있었는데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조사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5절인데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어디로 끌어오라고요? 성문으로 끌어와.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성문은 시장터와 같은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이 성문은 바로 지도자들, 그들이 장로들이 앉아서 공동체 전체 문제를 의논하고 판단하는 재판정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문에 와서 결국 비밀 법정이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쉬쉬해가지고 야 말하지 마라. 공동체에 막 어떤 문제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공동체를 심각하게 하는 죄악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좀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명확한 이게 죄악이고 명확하게 우상 숭배죄고 명확하게 일월성신에게 숭배했던 그런 죄가 드러났다면 이것은 비밀 법정이 아니라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과 집행이 반드시 그런 공개석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6절 보니까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다.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반드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증거로 또 채택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할지라도 한 사람의 증거만 가지고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두세 사람의 증언들도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게 거짓 증언이 될 수 있어서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두세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일치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7절 보니까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을 집행할 때까지 이 증인들은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이런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걸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이 그것이 어떤 개인적 원한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것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약 위증을 했다면 그 위증에 대한 처벌까지도 다 달게 받겠다라는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앞장서서 기꺼이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절차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도 좀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사건 기일이 뭘 만들어지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판단 받기까지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일도 많아서도 그렇겠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신중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사형죄도 사형죄, 돌로 쳐 죽이는 죄인데 만약 이것을 쉽게 개인적 원한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영적인 악, 종교적인 악, 이것은 공동체 정체성을 훼손하는 죄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악을 제거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정당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원칙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는 자기 사적인 감정과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것은 공의롭지도 않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판단하는 지도자 그리고 공동체 여러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움과 분별력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잘 따져볼 수 있기 위해서 근면성실하고 이것을 온전히 정말 다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요즘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절차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차가 잘못됐어요, 그냥 자기가 이 법의
법에도 없는 어떤 증거를 채택해 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당시 사회도 이 정의가 공의가 흐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그대로 적용되었고 나중에 신약에 와도 교회에도 이 말씀이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혐의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 안 듣게 되면은 두세 명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됐죠. 그래서 증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공동체에 와서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게 하고 네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공동체에서 너를 내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축출하는 경우 이런 이제 치리를 하게 되는 것들도 바로 이 원리에 따라서 지금 신약에 있는 교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이런 재판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목사들은 이제 목사의 그 모임이 있어요. 목사의 모임이 노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 재판국이 있습니다. 노회 재판국이 있고 그 나중에는 총회도 재판국이 있어요. 이 재판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기도하고 분별하고 또 이 사람들의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다 잘 듣고 그래서 판단해서 이 사람은 무죄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수찬 정지다 아니면은 너는 이제 공동체에서 근신이다 아니면 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이단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판단할 때 바로 이런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절차 이것은 조금은 고단한 일이지만은 절차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오늘날은 이 마녀 사냥식 미리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마녀로 딱 만들어 놓고 막 사냥하는 이 중세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마녀다라고 이미 마녀로 딱 규정해 놓고 온 공동체로 알고 그걸 죽이게 만들었던 이 마녀 사냥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성경적인 원리가 전혀 아닌 부분이죠. 오늘날은 여론 재판들, 국민 감정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과 이런 일반 법률보다도 국민 감정법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국민 감정이나 여론이 있다 할지라도 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교회의 책임자들 또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이런 나름대로의 정확한 법 규정과 원칙과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좀 지켜내야지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가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함께 모였는데 장로님들과 목사가 모여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친하고 이 사람이 친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종을 팝시다. 몇 명이서 이렇게 협작한다면은 이것은 사실은 공동체가 온전한 공의로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은 명확하게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3절인데요. 지방 법정에서 이게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나와 있는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살인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구타사건으로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너는 일어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바로 중앙성소가 있는 그곳이죠.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가서 물으라.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가르칠 것이다. 근데 그들도 자기 생각과 자기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법정이고
법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거죠.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를 당했던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법대로 행하지 않고 무법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 듣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월성신에게 전하고 여호와께도 믿고 같이 하겠다. 나는 우리 집 좀 가난하기 때문에 악질이 있거나 흠이 있는 거 내가 바치겠다. 이렇게 어깃장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오늘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법 집행을 했는데 그거에 불순종하는 것도 심각한 죄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판단받은 말씀, 율법의 뜻에 따라서 판단된 그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공동체에서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목숨이 끊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보면은 상위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밑에 지방에 있는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되는 건 자질은 뭘까요? 그들이 정말 공의로워야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괜히 무죄한 사람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상위 법정에 있는 사람들,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율법을 더 연구해야 되고 율법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 국민들은 또 이 백성들은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들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역사서 우리 공부를 계속 수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막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판장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고 왜곡되게 행동하는, 돈 받고 막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막 심한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보낼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판결인 공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 사회는 불의한 사회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런 사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두 가지 이유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이 불의함,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그냥 왜곡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왜곡된 판결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뭐 나쁘게 더 하고 이런 판결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은 이건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너무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맞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한 사회에서 결국 그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잃고 왜곡된 판결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회가 되면 불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법원에 계시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 몇 분이죠? 그런 분들이 다 공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이념이나 자기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면은 이 땅이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죠. 그리고 그 위에인가 옆일까 모르겠는데,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헌법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정말 공의 잣대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맞는 사람들한테 이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사회는 사실은 불의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악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법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반드시, 법원은 사법 독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명확한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늘 말씀 앞에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선, 시각들, 선지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지자로서 우리가 이 사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까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공의로운 판단은 그냥 우리는 영혼 구원받으면 됐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구원받고 이제는 천국 가면 되죠. 물론 본인에게는 참 유리가 하겠죠. 그러나 공의로운 판단은 하나님이 공동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은 공동 질서나 또 안정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판단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군사정권 시절 때 이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당하고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의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파수꾼이 되어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선들, 잘못했을 때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메시지,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진짜 공의롭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쉬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살라 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다르게 살아봐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바로 선교적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 땅에 파송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땅 차지하고 막 넓게 거기서 살아봐라,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 땅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사회, 당신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막 나오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이들이 수행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천국이 이런 나라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천국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우리 영혼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어떤 그림자, 천국의 모형들, 천국의 어떤 맛보기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회가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온전하게 정당한 절차를 지키면서까지 이 악을 제거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 사명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의로운데 밖에서는 불의하고, 집에서는 불의한데 밖에서는 의롭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이런 삶이 있을 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정말 공의롭구나, 너희들이 좀 가기를 원하고 좀 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참 의로운 나라구나, 이렇게 사실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각 개인은 내 안에 교회의 순결과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악한 요소가 나에게 없는가, 죄악의 요소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있는 탐욕에 지금 탐심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자꾸 어기면서까지 내가 자꾸 좀 뭔가를 좀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는가, 이것들을 늘 돌아보면서 드리는 예물이 피가 묻으면 안 돼요. 드리는 여러분들 헌금에 거짓이, 불의함이 묻어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삶의 예배가 온전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실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불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삶, 이것은 불의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이거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우리는 수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잘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얻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악의 요소들,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네가 죄 지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말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그러다 안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는 공동체에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치리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공동체가 다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론 재판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이념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도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은 부산에 있을 때도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치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직자였는데 교회 재정을 좀 몰래 이렇게 좀 쓰시는 바람에 거기에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친한 분이 있는데 그런 일을 이제 벌여서 참 많이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명확한 치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치리에서 이제 해벌도 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해벌할 때도 그때도 우리는 마음에 빨리 용서해 주자 이렇게 좀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때는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2년 후에 좀 해벌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당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해벌을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번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공동체가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저 회개한 거 맞냐? 라는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게 치료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그래서 가운데 서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과 이런 걸 통해서 더 명확한 이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어떤 것을 집행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더욱더 이것을 내려놓고 이야기 다 들어보고 또 언니와
동생과의 싸움이라면 두 사람의 이야기 충분히 들어보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한 사람 너무 막내만 맨날 봐주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진짜 마음에서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법정, 아까 법조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넓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자세한 가르침, 규정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또 의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막 제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맨날 며칠 동안 막 회의하고 또 증거를 찾고 막 다 의논해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맞다. 그리고 몇 가지만 그들의 건덕을 위해서 뭐 목매인 거, 그다음에 음해, 피 흘린 거, 이것들은 금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성령님과 얼마나 많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판단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 때로는 어떤 문제는 좀 회색의 지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 앞에 더 묻고 또 신중하고 그렇게 한 가운데서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모일 때는 아까 우리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서 마음껏 축제하고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흩어져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롭고 진실하고 또 정직한 그런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셨던 메시지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